열반경, 대열반야경, 이거를 이제 두 번째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고 계속 이제 이거를 염성할 계획이고요. 매일매일 이어서 계속 할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거를 염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무슨 말씀인지,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쉽게 풀이되어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을 잘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동지기도랑 겸해서 하는 건데, 불설인왕호고 반야바라매경 때는 인연과 그 인연과를 또 만들어서 기도를 했고, 이번에도 인연과가 반드시 이거를 읽고 어떤 인연으로 읽었으며 그 결과가 또 뭐가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인연으로 살아가잖아요. 혼자서 살 수 없고,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난다거나 사촌을 만난다거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인연으로 모든 그 대상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도 열반경을 읽고 또 염성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또 살펴보는 그런 인연도, 부처님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 법을 또 듣기도 어렵고 그걸 받들어서 행하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열반경을 제가 염성하면서도 함께 만나서 같이 한 구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인연은 그야말로 그 서품에서 나왔듯이 맹구, 그 눈먼 거북이가 그 망망대해에서 구멍난 널판지를 만나서 21번 수천 년 만에 한번 올라와서 바다 밑에서 그랬는데, 한번 숨 쉬고 들어가면 그 숨으로 또 수백 년을 살아야 되는 거북이가 탁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 있는 순간은 길지가 못해요. 거북이가 금방 잠깐 숨 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생물학적인 존재인데, 얘가 그 망망대해서 널빤지를 딱 만나가지고 그 널빤지를 만나가지고 그 구멍 뚫린 곳으로 내 목이 쏙 들어갔어요. 거북이 목이. 그래서 얘가 숨을 바닷속에만 있던, 바다의 생활만 했던 이 거북이가 목을 내밀고 금세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몸이 그 널빤지 목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한동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바다 위의 모습을 한 바퀴 쑥 돌아볼 수 있고, 자기가 그래도 정말 그 맑은 공기를, 바닷속에 있는 그런 공기가 아닌 그 맑은 하늘을 바라면서 그 공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오랫동안 원하는 시간만큼. 그게 맹구우목인데, 이 부처님법 만나기도 어렵고 그 가르침을 받기도 어렵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행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반경으로 또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염성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염성하겠습니다. 삼규위 하겠습니다. 오분향례부터 할게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영향,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스 언향 진언 옴바으라 돈
도비야후 옴 바으라 도비야후 옴 바으라 도비야후 부다와 담마와 승가는 진실로 존경할 가치가 있으니 마땅히 으뜸가는 애경을 올려야 하며 저의 이 같은 애경 공덕에 의해서 일체의 장애가 소멸되어지고 성취에 힘이 써지이다. 중생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무담바라 피어나는 정토 되리라.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티끌만한 번뇌조차 여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꿰뚫음으로 중생들을 이끌어주시는 부처님께 마음 다해 공경 예배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저를 구경의 탈로 이끌어주시는 대도사이십니다. 청정하신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큰 바다와 같으시고 진이신 지혜누는 광명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번뇌를 파괴시키시므로 저는 거짓되고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탐진치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원하옵나니 일체 중생 큰 도리를 이해하고 위에 없는 맘 내어지이다. 나무 삼계도사 서가모니불, 나무 사생자부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진여의 가르침, 대상이 사라져 높고 낮음이 없는 진리의 가르침, 태어나고 죽음마저 없는 바냐바라밀의 가르침에 마음 다해 공경 예배하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횃불과 같아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해 차별을 잘 밝히시었고 죽음을 조탈케 하는 진리는 저 세상 밖까지 비추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지혜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이종표이십니다. 저는 생각을 항상 정법에 돌이켜 의지하여 그릇된 것은 버리고 나와 남을 가르는 일과 탐진치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면서 원하옵나니 일체 중생 경장률장 논장 속에 깊이 들어 큰 지혜 얻어지이다. 정정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정정한 몸과 마음을 이루시고 진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성스러운 스님들께 마음 다해 공경 예배하나이다. 정정한 승가는 일체 중생을 정정하게 화합시키며 정법이 오래 머물게 하는 모범이십니다. 정정한 승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의 밭을 하네. 부처님의 뒤를 이어 깨달으신 분을 배우면 평온하네. 집착을 파괴해버린 지혜로운 성자들, 저는 생각을 항상 정정법신으로 돌이켜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정정한 스님들께 귀의하면서 원하옵나니 모든 중생 많은 대중 통솔함에 있어서 일체 장애가 없어지이다. 광명진원 오마모카바이루차나 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 제바라 프라바레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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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모카바이루차나 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 제바라 프라바레타야
카바리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제바라 프라바렌다야 오마모 카바리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제바라 프라바렌다야 대불정 수능엄신주 능엄신주는 제가 요 열반경을 연수할 때는 능엄신주를 생략을 하고 그냥 나무 대불정 능엄신주 이거 3번 하고 회양계 하고 그리고 개경계에 들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열반경을 읽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책 2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불정 능엄신주 수능엄신주 그러니까 왜 능엄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라고 대불정수 능엄신주라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처님의 정수리 숫자거든요. 수라는 게. 그래서 부처님의 다란이 그 신주 중에서는 가장 머리에 가장 그 정수리에 해당되는 그런 다란이다. 그래서 숫자를 붙여요. 그래서 다란이 중에서도 숫자가 앞에 붙는 다란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일반 다란이하고 이제 수라는 그 정수리 숫자가 위에 딱 앞에 딱 붙으면 이 능엄주는 부처님이 직설로 설하신 다란이다. 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아주 중요하다. 또 핵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주문은. 그래서 이거는 다 읽는 거 제가 평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불정수 능엄신주에 귀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부처님들에서부터 전부 신들까지 그야말로 이 안에는 능엄신주 안에는 전염병 신들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그런 뭐 열병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신들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 해석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신들에게까지 다 이제 기여하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 수능엄신주가 이제 제가 그 중간중간에 먹탕을 내리면서 뭐 마마샤 하면서 내린다거나 뭐 맘마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는 한 회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비로자나 진법회라 그래서 비로자나 법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계시는 모든 신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석전응하회 뭐 세 번째는 관음응하회 뭐 간흥 합동회 뭐 강장 절법회 이렇게 이제 법회가 우리 그 능엄신주에서는 이 그 능엄신주 다란이에서는 이 회상이 5개 회상으로 나뉘어 가지고 신주가 설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급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5급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밑에서부터 위로 쭉쭉 올라가고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하듯이 이런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그 회상이 그래서 5회상에서 이제 그 해당되는 그런 그 중생들에게 이제 이 다란이 신주를 구석구석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이 이 다란이를 이제 다란이를 삼매중에 광명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로처나 이제 궁금하신 거 제가 이제 나만 궁금한지 아니면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광명진언은 제가 처음에는 5번을 했어요. 그죠? 5번을 하고 개경계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9번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걸 한 번 하냐 2번 하냐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때인데 첫 번, 5번을 할 때는 그때는 5번 할 때는 이제 5분의 부처님 동서남북 중앙에 원래는 이제 광명진언 자체는 오마모카 바이로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지바라 포라두아타요 이게 5분의 부처님은 명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5분의 부처님 동서남북 중앙에 부처님의 명호가 들어가 있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광명진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9번을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5분의 부처님한테 하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 5분에 하고 그걸 이제 그 전에 했지만 요번에는 7분의 과거 7분의 부처님을 향해서 광명진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미래 부처님 미래 부처님은 미륵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7불과 서가모니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을 향해서 광명진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9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스님이 어떤 때는 몇 번 하고 어떤 때는 몇 번 하고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5번 할 때는 5번의 부처님 광명진원 그 자체로 그 안에 부처님을 향해서 광명진원을 올려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 7불과 서가모니 불과 미래의 미륵 부처님을 공양 올리는 거예요. 이 진원을. 그래서 9번을 하게 되는 거죠. 9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9번 한다. 하다 보면 10번 할 수도 있고 8번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광명진원을 염성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뭐 이제 어떤 어떤 계획이 있거나 발언이 있거나 그렇다면 어떤 목적에다가 반드시 인연과를 만들어서 행해야지 그냥 무작정 한다고 결과가 그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인과를 분명히 알고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일체 요심조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이거다 그런 촉으로 예감으로 딱 맞춰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당장에는 이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게 도래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과 공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시점이 와요. 그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에 좀 어렵지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익이 그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거든요. 이제 개경계 할게요. 개경계는 경을 여는 개송이라고 그러죠. 경계라는 거는 경을 여는 내가 지금 경을 염송하잖아요. 이게 열반경을 염송하기 위해서 이제 경을 여는 개송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부터 항상 연구를 할 때는 경을 읽을 때는 개경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개법장 개도 법장이라는 거 깊이 내가 내 안에 내 몸에 그 불성이라는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나쁜 마음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나쁜 마음은 버리고 정말 선하고 좋은 마음을 내가 그 불성을 열어가지고 그 법을 여는 그런 진언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10개자 법자 기풀장자 개법장 진언은 뭐 다란익이라고도 하고 주라고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옴 아라남 알하다 옴 아라남 알았다 해도 돼요. 알았으면 몰랐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개법장 진언 이렇게 하고 이제 나는 참회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보면 항상 우요 삼잡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설법을 어떤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한다거나 공양을 올릴 때거나 어떤 경우든지 예를 올리는 법이 항상 앞에 나오잖아요. 우요 삼잡에서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부처님 발 아래 절하고 또 한 바퀴 돌고 발 아래 절하고 또 한 바퀴 돌고 절하고 그러니까 어깨를 오른쪽 어깨를 저기를 가사를 내리고 근데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우효삼잡이라는 애를 갖춰서 우리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요청을 한 번 갖고는 안 하시는 거죠. 2번, 3번을 해야 되죠. 그것도 이제 법화경에서 세심하게 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두 번 갖고는 뭐 이 사람이 간절한 게 별로 안 보여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님 뭐 아니 부처님 이것 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간절하면 직접 찾아가서 부처님 경전처럼 한 번 절하고 부처님 오른쪽으로 한 바퀴 탑돌이 하듯이 돌아서 또 와서 절하고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절하고 3배는 못해서 간절하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잖아. 제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스님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별로 얻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할 때는 정말 찾아가서 정말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구하야죠. 두드려라 문을 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리지는 척만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개경계 위없이 시비깊은 비명법이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만 날이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니 부처님의 간절한 뜻 알아지다. 대법장진오노 마라나 마라다오 마라나 마라다오 마라나 마라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두 나급 탐진치로 말미암아 미혹으로 생기었고 뭔가일까 생각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부처님께 진심으로 지금 참회하옵니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내가 지금 모두 나급 탐진 채로 말미암아 미혹으로 생기었고 뭔가일까 생각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부처님께 진심으로 지금 참회하옵니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두 나급 탐진 채로 말미암아 미혹으로 생기었고 뭔가일까 생각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부처님께 진심으로 지금 참회하옵니다. 나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나무 엄만보신 노사나 불나무 천백억 와신 서가모니 불나무 당내와 생미력전 불나무 시방삼세 일체전 불나무 시방삼세 일체전법 나무 시방삼세 일체대전보살 마하살 나무 시방삼세 일체연성승 나무 시방삼세 일체호법산신증 나무 시방삼세 일체연기등증 마하반야바람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저희들이 지극한 마음 다해 시방지 불보살님께 귀의하오며 넓고 큰 원을 바라오며 이제 대반열반경을 지송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 이루었고 만세 무궁 만만세 하여지이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 이루었고 만세 무궁 만만세 하여지이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 이루었고 만세 무궁 만만세 하여지이다. 우리 결의와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맑고 밝은 큰 마음을 바라여 원만한 덕성과 뛰어난 체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지이다. 저희들의 역대 선망 조상들과 의롭게 살다 가신 선열들과 일체 고온 불자들의 모두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왕생하오지으며 이 대반열반경을 보거나 듣는 자 모두가 보리심을 바라여 각기의 지방과 나라와 우주 법궤를 위하여 빛나는 큰 뜻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기를 소원하며 대반열반경 지심제청 지심제수
순타가 물러간지 오래지 않아 이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범천에까지 그러하였다. 땅이 진동하는데 2가지가 있으니 지동과 대지동에다 조금 동하는 것을 지동이라 하고 크게 동하는 것을 대지동이라 하며 조금 소리가 나는 것을 지동, 크게 소리가 나는 것을 대지동이라 하며 땅만 동하는 것은 지동, 산과 바다와 숲들이 모두 동하는 것을 대지동이라 하며 한쪽으로만 동하기만 하는 것을 지동, 두루 도는 것을 대지동이라 하며 진동만 하는 것을 지동, 진동할 적에 중생의 마음까지 동하는 것을 대지동이라 한다. 보살이 처음 토솔천에서 연부제려 내려올 때에 대지동이라 하고 처음 나서 출가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 법수레를 운전하고 열반에 드는 것도 대지동이라 하나니 오늘 열애께서 열반에 들려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그같이 크게 진동하는 것이었다. 이때 하늘과 용과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이 이 소리를 듣고 털이 곤두서고 같은 소리로 슬피 울면서 개송을 읊었다.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간청하오니 인간의 신선임을 멀리 여의면 영원히 구호할 리 없겠나이다. 부처님의 열반하심 이제 배우면 저희들은 고통받아 빠져 헤매며 슬프고 연모하며 수심에 잠겨 어미른 송아지가 되오리다. 가난하고 공궁하고 돌볼 리 없어 오랫동안 시달리던 병난 사람이 지켜보는 의사도 없이 제 마음대로 못 먹을 것 먹은 것과 같아오리라. 중생들의 번뇌병도 그와 같아서 잘못된 소견들의 해를 받나니 바른 법의 의사를 멀리 여의면 나쁘고 독한 약을 먹게 되오리.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버리고 떠나시지 마시옵소서. 임금없는 나라의 백성이 굶듯이 저희들도 보호를 이르리다. 부처님 열반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가슴이 답답하올 뿐 그 같은 큰 지동이 일어나오면 방향을 살필 정신 없으리다. 세존께서 열반에 들게 되시면 지혜의 해가 땅속에 꺼질 것이고 불법물이 한꺼번에 말라버리어 저희들은 결정코 죽게 되리라. 열애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중생들이 한없이 고통하오문 비유하건대 장전에 어떤 아들이 부모를 잃어버림 같아옵니다. 열애께서 열반에 한 번 드시고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신다면 우리와 천상인간 모든 중생들은 리라서 구원하고 보호받으리. 열애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사람은 말도 말고 축생들까지 너도나도 수심에 가득 감기어 괴로움이 모든 마음을 태우나니 하물며 오늘날에 저희 중생들이 어찌 애달프지 않사오리까. 열애께서 저희들을 버리시기를 사로침 뱉듯이 하시나이까. 동력 하늘 떠오르는 아침 햇빛이 밝은 광명 한없이 찬란하여 그 자체를 스스로 환히 비치고 온 세상의 어둠을 없애버리듯 부처님 신통광명 그와 같아서 우리들의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의젓하게 대중 속에 계시는 것은 수미산이 우뚝하게 솟아있는 듯하네. 세존이시여, 마치 임금이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용모가 단정하여 항상 사랑하면서 먼저 기술을 가르쳐 잘 통달케 하고 그 뒤에 내버려 천안천다라가 되게 한 것처럼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늘 법왕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바른 소견을 갖추었으니 법왕의 아들이잖아요. 불자잖아요. 부처님이 법왕이잖아요. 불 그러면은 부처님이잖아요. 불 그러면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법의 왕이잖아요. 법의 왕이고 불자에다 우리 아들자를 써서 불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자님 할 때는 법의 왕자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왕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자와 바른 소견을 갖추었으니 바라옵건대 버리지 마옵소서. 만일 버리신다면 저 버림받는 임금의 아들과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오래 세상에 머무르시고 열반에 들지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여러가지 논리를 배우고 도리어 그 논리에 공포를 내듯이 부처님도 그와 같아 모든 법을 통달하고 도리어 모든 법에 공포를 내는 듯하니, 만일 여러께서 세상에 오래 계시면서 감로 같은 법을 말씀하시어 모든 이 같은 중생들을 만족해 하시면 다시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할 일을 배우다가 법관에게 붙들려 옥에 갇혔을 적에 누가 묻기를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만일 이 일을 벗어나면 안락으로겠노라 하듯이 세존도 그러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괴로운 행을 닦으셨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나고 그러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괴로운 행을 닦으셨네. 저희들이 아직도 나고 죽는 고통을 면하지 못하였거늘 여래께서 어찌 안락하시리까.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의사가 약과 방문을 잘 알고서 비밀한 방문으로 그 아들에게만 가르쳐주고 다른 데서 온 제자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아니하듯이 열애도 그리하여 깊고 깊은 비밀한 법장으로 문수사리만 가르치고 우리들은 버려두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나이까. 열애께서는 법에 대하여 감추심이 없으실 것인데 저 의사가 그 아들에게만 가르치고 밖에서 온 다른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것은 낮고 못하다는 관념이 있어 널리 가르치지 못하므로 아끼는 것이나 열애의 마음으로서는 낮고 못하다는 것이 없으실 것이거늘 어찌하여 이같이 가르치지 않으시나이까. 바라옵건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무르시고 열반에 들지 마소서. 세존이시여 마치 늙은이 어린이 병든 이들이 평탄한 길을 버려두고 험난한 길을 가면서 가증 고초를 당할 적에 다른 어떤 이가 보고 딱하게 여겨 곧 평탄한 길을 가르쳐줌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도 그와 같으니 어린이란 것은 아직 법신이 자라지 못한 사람에 비유하고 늙은이란 것은 번뇌가 많은데 비유하고 병든이란 것은 생사를 해탈하지 못한 데에 비유하고 험난한 길은 생사의 과보가 있는 25류에 비유한 것이니 바라옵건대 여래께서는 우리에게 감로의 바른 길을 지도하시어 오랫도록 세상에 머물고 혈반에 들지 마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이여 다른 범부나 천상과 세간 사람들처럼 근심하여 울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바른 마음을 바른 생각에 매어 둘지어다. 그때 모든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울음을 그치는 것이 마치 아들 죽은 사람이 장사를 치르고 나서는 억지로 울음을 참는 듯 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대중을 위하여 이런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음을 활짝 풀고서 그렇게 수심하고 괴로워 말라. 부처님의 모든 법 그런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잠잠하여라. 방일하지 않는 행을 좋아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고 바로 생각해서 잘못된 모든 법을 멀리 여의면 저절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또 비구들이여 만일 의혹이 있거든 이제 모두 물을지어다. 공한가 공하지 않는가, 항상한가 무상한가, 고통인가 고통이 아닌가, 의지할 때인가 의지할 때 아닌가, 간 것인가 가지 않는 것인가, 늘 있는 것인가 늘 있지 않는 것인가, 아주 없는 것인가 항상 있는 것인가, 중생인가 중생 아닌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진실하지 않는 것인가, 참인가 참이 아닌가, 멸한 것인가 멸하지 않는 것인가, 비밀한가 비밀하지 않는 것인가, 둘인가 둘이 아닌가, 이러한 가지가지 법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모두 지금 물을지어다. 내 마땅히 묻는 대로 대답하여 줄 것이며 또는 너희에게 먼저 감로 같은 법을 말하고 그런 뒤에 열반에 들리라. 모든 비구들이여 부처님이 세상에 나기 어려운 것이고 사람 되기도 어려우며 부처님을 만나 믿는 마음을 내기는 더욱 어렵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기가 또 어려우며 계행을 빠짐없이 성취하고 아라한과를 얻기는 더더군
더군다나 어려운 것이어서 금싸라기 나우단바라를 구하기와 같은 것이오늘 너희들 모든 비구들이 8가지 어려운 것을 여의고 사람의 몸을 얻었으며 또 너희들이 나를 만났으니 속절없이 지내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지나간 옛적에 가지가지 고행을 하고서야 지금 이같이 더할 수 없는 방편을 얻은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세월의 몸과 손발과 머리와 눈과 골수까지 버리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방일하지 말지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복보의 성곽을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 가지가지 공덕배를 갖추고 계행과 선정과 지혜로서 성벽과 해자를 삼을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불법의 법의 성을 만났으니 이 헛된 가짜 것을 가져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장사꾼이 진짜 보배의 성을 만나고도 기왓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너희들도 그와 같은 불법 보배 성을 만나고서 헛된 가짜 것을 가지는도다. 너희 모든 비구들은 용렬한 마음으로 넉넉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어다. 너희가 지금 비록 출가는 하였지만 이 대승에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몸에는 물론 몸에 물든 가사를 입었으나 마음의 대승의 깨끗한 법을 물들지 못하였으며 가사를 입었으나 마음은 대승의 깨끗한 법에 물들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비록 걸식하느라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되 대승의 법식은 아직 구하지 못하였으며 밥은 얻었는데 그 공의 이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법식은 법의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는 육식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으로 먹는 그런 밥은 있지 얻었는데 탁발하고 만행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얻어서 먹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처님의 그 12연기법이라든가 사성자라든지 이런 공의이치를 아직 그거를 알면은 법식이 되거든요. 법식, 법의 음식이라고 해서 법식이 되면은 이건 정말 항상 법피를 느껴요. 법의 음식을 법식을 먹으면 희를 느끼는데 희열이라는 그 희열을 느끼다 하잖아요. 뭔가 정말 기쁠 때 기쁘다 이걸 떠나서 뭐 희열을 느낀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열, 법피, 법식을 먹으면 법열의 법피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비구들이 비록 걸식하느라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되 대승의 법식은 아직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너희 모든 비구들이 비록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았으나 바른 법으로 번뇌에 얽힌 것을 끊어내지 못하였으니 모든 비구들아 이제 참으로 너희를 가르치노라. 내가 지금 대중에 화합하여 있음에 항상 화합이 중요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항상 화합을 얘기해요. 대중의 화합에 있음에 열애의 법의 성품이 진실하고 뒤바뀌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여 용맹한 마음으로 모든 번뇌를 꺾어버릴지어다. 심력을 가진 지혜의 해가 꺼져버리면 너희들은 무명에 가리워지고 말 것이니라. 모든 비구들이여 마치 땅과 모든 산의 약초가 중생을 위하여 쓰이되 나의 법도 그러하고 묘하고 좋은 감로의 법맛을 내어 중생들의 가지각색 번뇌병을 고치는 약이 되느니라. 내가 지금 모든 중생과 나의 제자인 사부대중으로 하여금 모두 비밀장 속에 머물게 하여 나도 역시 그 가운데 머물러 열반에 들려 하노라. 어떤 것이 비밀장이라 하는가. 마치 이자의 세 점, 이자의 세 점, 우리가 이제 그 삼각으로 되어 있는 거, 불교에서 조교적에 쓰는 그 종단 그 로고 있잖아요. 그 이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자 세 점이 나란히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고 세로로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거니와 마예수라의 얼굴에 있는 세 눈과 같아야 이자가 되는 것이고 세 점이 따로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나도 그와 같다. 해탈법도 열반이 아니고 열의 몸도 열반이 아니고 마하반야도 열반이 아니며 세 가지 법이 제각기 달라도 열반이 아니니 나는 지금 이러한 세 가지 법에 있어서 중생을 위하여 열반에 든다 하는 것도 세상의 이자와 같은 것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결정코 열반에 드실 줄을 알고는 모두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수없는 바퀴를 들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음을 통쾌하게 말씀하시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온갖 중생의 발자취 중에 코끼리의 발자취가 가장 으뜸이 되시 무상하다는 생각도 그러하여 여러 생각 중에 가장 제일이어서 만일 부지런히 당연히가 있으면 온갖 욕계의 탐해와 색계와 무색계와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제어할 수 있으리라. 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일체의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그 안에 무상 속에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에. 그러니까 코끼리 발이 엄청 크잖아요. 코끼리 발 하나가 탁 이 발을 딱 이제 진흙탕에서 이제 그 발자국 딱 남겼어. 근데 그 발자국이 어떠한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발자국보다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발자국은 코끼리의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속에 84,000 번뇌가 다 들어가는 거죠. 무상이라는 건 상이 없는 거잖아요. 무상? 없을 무자 상이 서로 상이니까 상이 없는 건데 상이 없는 곳에 84,000의 상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공이에요. 공 속에 공 안에 묘한 게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발자국 속에 일체의 발자국이라고 생긴 거는 모두 다 그 속에 딱 비교해보면 코끼리 발자국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상도 그러하고 예, 그렇다는 거죠.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으로 제어할 수 있으리라. 무색계의 탐해, 색계, 탐해와 무색계, 색계의 탐매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이 무상 속에서 다 제어할 수 있으리라.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만일 무상하다는 생각을 여의었으면 그러니까 무상을 내가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까지 다 여의었다면 지금 열반에 들지 않으실 것이고 만일 여의지 못하였을진된 어찌하여 무상하다는 생각을 닦으면 삼계와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여의리라 말씀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농사꾼이 가을에 땅을 깊이 갈면 여러가지 풀을 재할 수 있듯이 무상하다는 생각도 그러하여 온갖 욕계의 탐해와 색계와 무색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제어할 수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밭을 가는데 가을에 가는 것이 으뜸이요 발자취 중에는 코끼리 발자취가 가장 승하고 모든 생각 중에는 무상하다는 생각이 제일이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제왕이 목숨이 다한 줄 알고 천하의 은사를 내려 옥에 갇힌 제수들을 모두 놓아주고 그 뒤에 목숨을 마치듯이 여래께서도 그와 같이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든 무지와 무명의 속박에서 해탈케 한 뒤에 열반하실 것인데 저희들이 아직 그 제도를 얻지 못하였거늘 어찌하여 여러께서 저희들을 버리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귀신에게 들린 사람이 주문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문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떼어버릴 수 있듯이 열에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성문들에게 무명의 귀신을 떼어버리고 마하반야와 해탈과 법신의 법에 머물게 하기를 이 자의 세 점과 같이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향상이 이 사람에게 잡혔을 적에 비록 길을 잘 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억누를 수 없고 필경에 굴레나 사슬을 끊고 제 뜻대로 달아나듯이 저희는 57가지 번뇌, 57가지 번뇌의 억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여래께서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학질에 걸렸을 적에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학질을 뗄 수 있듯이 우리는 그와 같아서 모든 고통과 근심과 나쁜 열병에 걸렸는데 비록 열애를 만났으나 병이 낫지 못하고 위없는 편안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였거늘 어찌하여 여래께서 저희를 버리시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고 친척인지 남인지 어미인지 딸인지 누나인지 동생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혼미하고 황당하게 음탕한 말로 함부로 짓거리며 방자하게 부정 속에 누웠을 적에 어떤 의사가 좋은 약을 주어도 그걸 먹고 토하고는 본 정신이 돌아와서 지난 일을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후회하나니 술이란 물건이 본래 좋지 못하여 여러가지 나쁜 죄의 근본이므로 만일 영원히 끊을 수 있다면 모든 죄악을 멀리 여일 수 있으리라. 세존이시여 우리도 그와 같아서 오랜 옛적에 생사에 헤매면서 색정에 취하고 오욕을 탐하여 어미가 아닌 이에게 어미란 생각을 내고 누나가 아닌 이에게 누나란 생각을 내며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란 생각을 가지었으므로 여러 갈래로 돌아다니면서 나고 죽는 고통을 받는 것이 저 술 취한 사람이 부정한 속에 누운 듯하니 여리께서 지금 법에 약을 주시어 번뇌의 나쁜 술을 토하게 하시나 아직 깨닫는 마음을 얻지 못하였는데 여리께서 어찌하여 문득 저희들을 버리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이가 파초를 속이 단단하다고 찬양하면서 옳지 못한 것처럼 찬양한다면 옳지 못한 것처럼 파초를 속이 단단하다고 찬양한다면 옳지 못한 것처럼 중생이 만일 칭찬하기를 나란 고집, 사람이란 고집, 중생이란 고집, 오래 산다는 고집, 이거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잖아요. 나라는 고집, 사람이란 고집, 인상, 중생이란 고집, 중생상 오래 산다는 고집, 이거는 중생상 양육하는 것, 아름아리 소견, 짓는 이, 받는 이가 진실하다는 것도 옳지 못하거늘 저희들은 이와 같은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당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걸은 찌꺼기는 다시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몸도 그와 같아서 나도 없고 주제도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칠렵수의 꽃의 향기가 없듯이 그 몸도 그러하여 나도 없고 주제도 없나이다. 너희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닦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법이 나고 없고 온갖 법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니 너희 비구들은 그렇게 닦아라. 그렇게 닦으면 나라는 교만이 없어지고 나라는 교만을 여의면 문득 열반에 들리라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새의 발자취가 공중에 나타날 수 없듯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는 이에게 모든 소견이 있을 수 없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찬탄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너희들이 내가 없다는 생각을 잘 닦는도다.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내가 없다는 생각을 닦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생각도 닦으니 괴롭다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마음이 현란하여 산이나 강물이나 성과 궁전, 해, 달, 별 따위를 볼 적에 그것들이 모두 빙빙 돌듯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괴로운 생각, 무상한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등을 닦지 않는 이런 사람은 거룩한 이라 할 수 없나니 항상 방일하여 생사에 헤매는 탓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므로 저희들은 이런 생각들을 잘 닦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한 술 취한 사람의 비유는 글만 알고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이치는 어떠한가? 그 취한 사람이 해와 달 따위를 볼 적에 돌지 않는 것을 도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니 중생도 그라여 모든 번뇌와 무명에 가리워져서 뒤바뀐 마음을 낼 적에 나에게 대하여 내가 없다 생각하고 항상한 것을 무상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즐거운 것을 괴롭다 생각하는 것이니 번뇌가 가리웠으므로 그러한 생각을 내거니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돌지 않는 것을 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으니라. 나란 것은 곧 부처란 뜻이고 항상하다는 것은 법신이란 뜻이고 즐겁다는 것은 열반이란 뜻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법이란 뜻이니라. 너희 비구들은 어찌하여 나란 생각이 있으면 교만하고 잘난 체하여 생사에 헤맨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다는 생각들을 닦는다 하지만 그 세 가지 닦는 법을 말하리라. 괴로운 것에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즐거운 것에 괴롭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 뒤바뀐 법이요
무상한 것에 항상 하다는 생각을 내고 항상 한 것에 무상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요. 내가 없는 것에 나라는 생각을 내고 나에게 내가 없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요. 부정한 것에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고 깨끗한 것에 부정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뒤바뀐 법이니 이렇게 네 가지 뒤바뀐 법이 있으므로 사람이 법을 옳게 닦을 줄 모르느니라. 모든 너희 비구들이 괴로운 법 속에서 즐겁다는 생각을 내고 무상한 속에서 항상 한 생각을 내고 내가 없는 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내고 부정한 속에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니라. 세간에도 항상 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고 출세간에도 항상 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있거니와 세간법은 글자만 있고 뜻이 없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세간에도 항상 즐겁고 나라는 것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출세간에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고 즐겁고 나라는 것이 있고 깨끗함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간법은 글자만 있고 뜻이 없는 것이요. 출세간법은 글자도 있고 뜻도 있는 것이니라. 이 사가 원흉한 게 출세간법이고 세간법은 이와 사가 나눠져서 현상과 이치에 따로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분별 짓지만 출세간법은 글자도 있고 뜻도 있기 때문에 원흉하다는 거야. 이 사가 원흉하다는 거야. 출세간법에서는. 왜냐하면 세간법에는 네 가지 뒤바뀜이 있으므로 뜻을 알지 못한다 함이니라. 무슨 까닭이냐?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뀜이 있는 탓이니 세 가지가 뒤바뀌고 연고로 세 가지가 뒤바뀐 연고로 세간 사람들은 즐거운 데서 괴로움을 보고 항상한 데서 무상을 보고 나에 대하여 내가 없음을 보고 깨끗한 데서 부정함을 보는 것이므로 뒤바뀜이라 이름하고 뒤바뀐 연고로 세간 사람은 글자만 알고 이치를 알지 못한다 함이니라. 무엇이 이치라 하느냐? 내가 없는 것을 생사요. 나라는 것은 열애며 무상이라는 것은 성문영각이요. 항상한 것은 열애의 법신이며 괴로운 것은 모두 외도들이요. 즐거운 것은 열반이니 부정한 것은 함이 있는 법이요. 깨끗한 것은 부처님과 보살이 가지는 바른 법이니라. 이것이 뒤바뀌지 아니한 것이니 뒤바뀌지 아니하였으므로 글자도 알고 이치도 안다 함이니라. 만일 네 가지 뒤바뀜을 멀리 여기려거든 마땅히 열애에 항상하고 즐겁고 나다라는 것과 깨끗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때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과 같이 네 가지 뒤바뀜을 벗어나니는 항상 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면 여리께서는 지금 네 가지 뒤바뀜이 없으시니 이미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미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한겁이나 반겁을 머무르시면서 저희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네 가지 뒤바뀜을 여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여러께서 만일 불쌍히 여려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익힐 것이나 여러께서 열반에 드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삼독의 몸과 함께 있으면서 범행을 닦아오리까. 저희들도 역시 세존을 따라 열반에 들겠나이다.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말지어다. 내가 가진 위 없는 바른 법을 이제 모두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였으니 이 가섭은 너희들의 큰 의지가 되리라. 마치 열애가 모든 중생에 의지할 때가 되듯이 마하가섭도 너희들을 의지할 때가 되리라. 마치 저 임금이 통할하는 일이 많지만 여러 것으로 순행할 때에는 국가의 온갖 일을 대신에게 부촉하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이런 법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먼저 익히던 무상하고 괴롭다는 생각은 진실하지 아니하니 마치 봄철에 여러 사람이 큰 연못에서 목욕하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놀기도 하다가 유리보배를 깊은 물속으로 빠뜨려 잃어버리고는 여러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그 보배를 찾을 적에 제각기 돌이나 기왓장이나 나무나 자갈을 집어들고 유리보배를 찾은 줄을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보고서야 참 보배가 아닌 줄을 아나니 보배는 아직도 물속에 있어서 보배의 힘으로 물이 맑아짐으로 여러 사람들이 물속에 있는 유리보배 보기를 공중에 밝은 달을 우러러 보는 듯 하는데 이때 대중 가운데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가
방편으로서 천천히 물에 들어가 보배를 찾아냄과 같으니라. 너희들 비구도 그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고 부정하다는 생각을 닦으면서 참된 이치라고 생각하기를 저 여러 사람이 돌이나 기와장이나 나무나 자갈을 가지고 진짜 보배라고 생각하듯이 하지 말고 마땅히 좋은 방편을 배우되 가는 곳마다 나란 생각, 항상 하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깨끗하다는 생각을 항상 닦을 것이며 또 먼저 익히던 네 가지 법은 모두 뒤바뀐 것임을 알아야 하며 진실한 생각을 닦으려 하거든 저 지에 있는 사람이 보배를 집어내듯이 나이고 항상하고 즐겁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닦을 것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되 모든 법은 나랄 것이 없는 줄을 너희들의 닦을 것이니 이것을 닦으면 나란 생각을 여의게 되고 나란 생각을 여의면 교만을 여의고 교만을 여의면 열반에 든다고 하셨는데 이 이치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지금 이런 이치를 물어서 의심을 끊으려 하는구나. 마치 어떤 임금이 어리석어 지혜가 없고 또 어떤 의사는 성품이 미련하였는데 임금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녹을 후하게 주면서 모든 병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그 의사는 한 가지 우유약만 쓰면서 병이 생긴 원인을 알지 못하며 우유약을 쓰면서도 풍으로 생긴 병인지 냉기가 열기로 생긴 병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병인지 우유약을 먹게 한 것 우유약만을 먹게 하건만 임금은 그 의사가 우유의 좋고 나쁜 것은 분별할 줄 모르는 것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한 명의 명의가 있어 8가지 의술을 통달하여 가지각색의 병을 분별하여 치료하면서 여러가지 방문과 약을 잘 아는데 먼 나라로부터 오게 되었다. 이때 예전의 의사는 이 손님에게 물으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잘난 듯이 업신여기는 마음만 내었으나 그의 멍이는 일부러 예전 의사에게 청하여 스승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의술과 방문의 비법을 묻고 말하였다. 나는 지금 당신을 선생으로 섬기려 하니 나에게 잘 가르쳐 주소서. 의사가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위하여 48년 동안만 섬기면 그 뒤에 가르쳐 주리라 하였으므로 그 명의는 그러하오리다. 나의 능력을 다하여 심부름을 하려 합니다 하였다. 그런 뒤에 예전 의사는 손님 의사를 데리고 임금에게 가서 보이었다. 그때 손님 의사는 임금에게 여러가지 의술과 방문을 말하고 다른 기술도 설명하면서 대왕을 잘 살피십시오. 이 법은 이러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요 저 법은 저러하게 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때 임금이 그 말을 듣고는 비로소 예전 의사가 미련하여 지혜가 없음을 알고 곧 국경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런 뒤에 손님 의사를 갑절이나 더 공경하였더니 손님 의사는 생각하기를 이때야말로 임금을 잘 지도할 시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의사는 멍청해가지고 우유만으로 처방을 다 했잖아요. 무슨 병이든 간에 아프다고 무조건 우유약만 처방을 했고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온 그 의사는 8가지 방편으로 이제 그 사람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의사가 왔으니까 처음 있던 의사가 이제 소개를 안 시키잖아요. 그 임금한테. 그러니까 이제 당신한테 배우겠다. 먼저 방편을 하는 방편이에요. 이게 편리한 방편이에요. 그 방편인데 편리한 그 방법인데 그 방법이 이익이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죠. 방편이라는 거. 이익이 없으면 방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우유약으로만 처방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유를 먹지 않아야 되는 병이 그걸 먹었을 때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어거지로 보내게 되면 이제 원수가 되고 잘못됐다라는 자기가 인지를 안 하니까 나라는 생각이 내가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인지를 안 하고 자기가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또 원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의사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 사람의 약에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 당신이 섬기려고 하니까 나에게 그걸 가르쳐 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8년 동안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걸 자기를 밑에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임금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고 임금이 소개를 받고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전에 있던 의사한테 들은 거랑은 너무나 차이가 많은 이 처방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임금의 입장으로서는 누구를 다시 선택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방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방편이 뭐 제사 지내는 게 방편이 아니고 또 뭐 주술을 쓰는 게 방편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거죠. 예. 그래서 대왕이여 손님 의사는 이제 다시 그때 임금이 그 말을 듣고는 비로소 애전 의사가 미련하여 지혜가 없음을 알고 곧 국경 밖으로 쫓아버렸다. 그런 뒤에 쫓아버렸다고 이제 표현이 좀 강한데요. 강하게 해석을 하셨네요. 그런 뒤에 손님 의사를 갑절이나 더 공경하였던 손님 의사는 생각하기를 이때야말로 임금을 잘 지도하고 임금의 건강을 잘 생각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시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한 가지 소원을 청하려 하나이다. 임금이 대답했다. 내 오른팔로부터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경의 요구하는 대로 주려 하노라. 손님 의사는 다시 여쭈었다. 대왕이시여 모든 몸에 어떤 부분이라도 주신다 허락하시나 저는 구하는 일이 많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는 대왕께서 나라 안에 명령을 내리시어 이제부터는 예전 의사가 쓰던 우유약을 먹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 이유를 말하면 그 약이 독하여서 해가 많은 까닭이니 만일 다시 먹는 사람은 머리를 벤다고 하시어 우유약을 아주 금하면 다시는 횡사하는 사람이 없고 항상 태평하겠기에 이런 원을 청합니다. 임금은 경의 소원은 대단한 것도 아니다 하면서 곧 나라 안에 조칙을 내려서 무릇 병자는 누구든지 우유약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노라 하니 만일 다시 우유약을 쓰는 자는 머리를 베리라고 하였다. 그때 손님 의사는 맵고 쓰고 짜고 달고 신 여러 가지 재료로 약을 지어서 모든 병을 다스리니 온갖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 뒤에 오래지 않아 임금이 병이 나서 손님 의사를 불러서 진찰하게 하였더니 의사는 임금의 병을 살피어 우유를 써야 할 것을 알고 이렇게 여쭈었다. 대왕의 병환에는 우유약을 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유약을 금하게 한 것은 참말은 아니었으며 이제 대왕께서 우유약을 쓰시면 병환이 곧 쾌차할 것이니 대왕의 병환은 열기로 생긴 것이므로 우유를 잡수셔야 합니다. 임금은 손님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은 지금 머리가 돌았는가? 연병이 들렸는가? 어찌하여 우유를 먹으면 이 병이 낫는다 하는가? 앞선 우유약을 독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먹으라고 하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예전 의사가 시키던 우유약이 해롭다고 하여서 쫓아내게 하더니 이제는 병에 가장 적당한 좋은 약이라고 하면서 경의 말과 같을 땐 예전 의사가 경보다 나은 것 아닌가? 이때 손님 의사는 다시 여쭈었다. 대왕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벌레가 나뭇잎을 먹어서 글자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떤 이제 벌레가 나무잎을 막 먹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글씨가 돼버린 거야. 글자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벌레는 글자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혜 있는 이는 이 벌레가 글자를 안다고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예전 의사는 그와 같아서 병의 증세는 알지도 못하면서 일률적으로 우유약을 쓰라 한 것이지 마치 저 벌레가 우연히 글자를 이룬 것과 같이 예전 의사는 우유약의 성질도 모르고 쓰게 한 것입니다. 임금은 어찌하여 우유의 성질을 모른다 하는가? 라고 물었다. 손님 의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유약은 독한 것도 있고 감로 같은 것도 있나이다. 우유약이 감로 같다는 것은 젖소가 술찌꺼기나 미끄러운 풀이나 깨어진 보리 따위를 먹지 않고 송아지가 유순하고 놓아 먹이는 데가 높은 데도 아니고 낮은 데도 아니며 맑은 물만 먹이고 뛰어날리지도 아니하고 황소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며 먹는 것이 알맞고 다니고 머무는 데가 적당하면 그런 소의 젖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로 같은 좋은 약이라 하거니와 그 외에는 모두 독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이때 임금은 이 말을 듣고 찬탄하였다.
큰 의사여 참으로 좋은 말이로다. 나는 오늘에야 우유에도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는 줄 알았느니라. 그리고는 우유를 먹고 병이 나았고 다시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지금부터는 우유약을 먹으라고 하였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듣고 모두 원망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임금은 지금 귀신에게 휘둘리는가? 머리가 돌았는가? 어찌하여 우리들을 속여 우유를 먹으라 하는가? 하면서 모두들을 원망하고 원망을 품고 임금 있는 대로 모여왔다. 임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지 말지어다. 이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가 또 먹으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의사가 시킨 것이지 나의 허물이 아니니라. 그리하여 임금과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서 손님 의사를 공양하면서 모든 병자들이 우유약을 먹고 병이 쾌차함과 같으니라. 너희 비구들여 열애은공 정병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구 천인사 불세존도 그와 같이 훌륭한 의사로서 세간에 나서 모든 외도인 나쁜 의사를 항복받는 것이며 사부대중에게 말하기를 나는 유명한 의사인지라 외도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나란 고집도 없고 사람이란 고집 중생이란 고집 오래 산다는 고집도 없고 양육과 직영과 짓는 이 받는 이가 모두 없다고 하였느니라. 비구들이여 외도들이 나라고 말하는 것은 벌레가 나뭇잎을 먹어서 글자를 이룬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열애가 불법에는 내가 없다고 말하였으니 중생을 조복하기 위한 것이며 시기를 아는 까닭이니라. 그래서 나랄 것이 없다고 하다가 인연이 있어서 또 내가 있다고 하였으니 저 명의가 우유의 약이 되는 일과 약이 되지 않는 일을 잘 아는 것과 같은 것이고 범부들이 억측하는 나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리니 범부나 어리석은 사람이 나라고 억측하는 이는 혹은 크기가 엄지손가락 같다고 하고 혹은 겨자씨 같다고 하고 혹은 티끌 같다고 하거니와 열애가 말하는 나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법이 내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로 내가 없는 것도 아니니 어떤 것이 나인가? 만일 어떤 법이 진실하고 참되고 항상하고 주제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나라고 할 것이니 저 명의가 우유약을 잘 아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위하는 까닭으로 모든 법 가운데 진실로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너희 사부대중은 이렇게 법을 잘 닦아 익힐 것이니라. 진짜 재밌네요. 이제 네 번째 대반열반기가